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비를 내리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비를 내리시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비를 내리다 라는 표현이 나는데요, 성경에서 비 또는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말씀을 상징하는 게 씨 있었죠. 자, 따라서 비를 내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진리적 관점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비를 내린다라는 말로 우리가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땅에 비를 내린다. 땅은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비가 땅에 내리면 그 땅이 성질이 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그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란 땅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서 얻어지는 수확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이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되겠죠. 말씀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성품으로 나타나고 들어가는 것을 이러한 수확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옥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은 애굽 땅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평지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애를 쓰면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바라고 애굽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그런 평지, 그런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토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옥토였죠. 왜 그곳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하고 황폐하여서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물이 홍수와 같이,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풍성하게 만드시겠다. 자, 그러한 땅이 좋은 땅이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옥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가 좋은 땅, 옥토였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땅,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풀이 열리고 채소가 내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 옥토의 내용이었죠. 그러므로 그 땅에는 비가 내려지게 됩니다. 말씀이 내려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침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것들로 자라게 하시고 그것들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비를 내려주실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조건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진다. 하나님의 진리가 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명령을 청종하다라는 것, 듣는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같아지는 것이 명령이라고 얘기했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성분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자, 이것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새기고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상태로 인도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육신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지성소가 되게 하십니다. 영이 되게 하십니다. 진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었죠. 자, 이방인으로 고아처럼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그 말씀,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됐어요.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아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섬기다라는 것, 경작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잡고 기경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들을 자꾸 몰아내고 돌뿌리들을 몰아내고 가시밭들을 거두어내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연습하고 나아감으로 마치 땅을 기경하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이 하루하루 말씀과 동의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 언제 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른 비, 늦은 비는 무슨 뜻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 이른 비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고 늦은 비는 나중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농사적으로 기후로 따지게 되면 이른 비는 이스라엘에서 가을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바를 봄비라고 이렇게 불러서 이걸 늦은 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른 비, 늦은 비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비, 물은 말씀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내리는 말씀, 늦은 비는 나중에 내리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처음 내리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이 바로 이른 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처음 받은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받은 말씀, 다시 말해 진리,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의 것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되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지식도 쌓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쌓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그 의지가 쌓이게 되면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낳는 거죠. 우리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낳아야 돼요. 진리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허탄한 소리, 꽹과리, 울리는 소리,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중언부언하는 말만 했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세상의 것들만 말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말하게 되면 이것을 진리를 낳았다, 열매로 말한다,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깨닫는 아들이 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진리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었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비를 내리시지 않으신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냐? 다른 신들을 섬길 때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삼가다라고 하는 말, 지키다라는 샤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지킨다, 스스로 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육신을 따를 때 다른 신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이 다른 어떤 신적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을 따르는 것을 다른 신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간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원래 우리의 신랑이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그리스도를 신랑 삼지 않고 나를 주인 삼아 사는 것. 이걸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매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수가 높아가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이름을 내거나 어떤 경력을 쌓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연수가 차이고 내 스스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걸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온전한 뜻을 아는 것이, 이것을 바로 진리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 교회가 60년입니다. 숫자로만 60년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왔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시는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서 그렇게 날마다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자신의 욕망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하고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지는 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대지를 가꾸어 가시고 농작물을 가꾸어 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농사를 잘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말씀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자라가게 되고 마침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진리로 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